오늘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요. 큰 주제는 그리스도교 행복론이라고 잡았는데, 이건 뭐 달리 어떻게 한마디로 딱 말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것은 로버트 엘스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성인들이란 책이 있어요. 이게 바오로달에서 출간이 됐는데, 오래전에. 그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로버트 엘스버그는 지금 뉴욕 맨하탄에 있는 카톨릭 워커, 카톨릭 일꾼운동 본부라고 할까요? 그게 맨하탄 남부에 있는 메리하우스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가까운 거리에 성요셉 하우스가 있는데, 이 두 군데가 여성 노숙자들을 위한 환대의 집, 그리고 남성 노숙자들을 위한 환대의 집이 있어요. 근데 카톨릭 워커에서 두 달에 한 번씩 거의 100년 가까이 신문을 내요. 카톨릭 워커라고 하는 신문을 내는데, 그 신문 편집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도로시 데이가 1980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도로시 데이와 함께 편집을 맡아서 했던 사람이 로버트 엘스버그이고, 최근에 제가 무슨 일 하는지 아시죠? 모르세요? 카톨릭 일꾼운동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로시 데이와 피터 무린으로부터 비롯된 운동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급할 건가. 근데 결국은 그들의 영성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뭐 환대의 집을 열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정신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이. 그래서 양성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도로시 데이 관련된 것들을 검색을 해보니까 요즘은 AI 때문에 검색하기가 아주 쉬워졌어요. 지금 시성운동이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프란시스코 교종께서 미국에 가셨을 때 4명의 위대한 미국인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얘기한 사람이 에브럼 링컨, 마틴 루터 킹, 그리고 토마스 머튼, 그 다음에 도로시 데이, 이렇게 4사람이었거든요. 그때 도로시 데이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교황님께서. 근데 지금 레오 14세 교황님이 레오로 정한 이유가 레오 13세 교종이 노동헌장, 즉 레름 로바름이라고 하는 사회교육의 효시가 되는 헌장을 발표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이 세상의 복음화, 어떤 사회적 복음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 지금 레오 14세 교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교황명도 그렇게 지으시고 이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도르시 데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작년 11월인가 아마 로마에서 심포지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르시 데이 관련된. 그래서 아마 이게 급물살을 타고 있고요. 뭔 얘기를 하려고 했더라? 뉴욕 대교구 같은 경우에, 교구장이 티모시 돌란 추경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도로시 데이에 대한 시성운동을 하시면서 낙태 운동의 어떤 수호자?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카톨릭으로 개종하기 전에 낙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카톨릭 워커 운동과 낙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사퇴를 하셨어요. 이 추경님이 정년 퇴임을 하셨는데 청원서 냈을 때 레오 14세 교주께서 바로 수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좀 더 진보적인 사람을 뉴욕 대교장으로 임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새로운 의미로 도로시 데이가 미국에서 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일을 했던 로버트 엘스버그가 쓴 그 책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그런 거죠. 여기서 이 책에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누구나 다 행복해지고 싶어 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젊었을 때만 해도 행복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이렇게 험악한데 이 험악한 세상을 인간답게 바꾸려면 고통을 감수하며 가난을 받아들이며 헌신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통에 대해서 주로 묵상을 하지 행복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그 큰 대열로부터 이탈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아직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승을 살면서 행복하면 안 돼요. 만인이 행복할 때까지. 이런 어떤 너무 도덕적인 그런 기준이 좀 엄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그 고통 안에서도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행복과 고통을 아니면 순환을 분리해서 사고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는가? 도로시데이 같은 경우는 그걸 기쁨의 의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늘 노숙인들을 만나다 보면 내 마음이 거칠어지거든요. 그죠? 그들과 함께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 통상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얘기 들어서 줄게. 그리고 마주 앉으면 구구절절히 자기 얘기를 하는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러거든요, 많이. 그럼 그걸 드러내는 게 되게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표현예술 심리치료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임상을 들어가면 우울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임상을 하면 1시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거의 듣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를 듣는 시간인데 1시간을 듣고 나면 완전히 맥이 풀려요. 듣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찻집에 가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정담을 나눌 때는 피곤하지 않고 에너지를 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클라이언트들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완전히 뺏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고, 그 상황 안에서도 내가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을 잘못 만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슬픔, 고통, 또 그 무엇이라 해도 그 가운데서도 내적으로 쭉 차오르는 어떤 기쁨의 순간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없는 거는 뭔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의 영역과 연관된 게 행복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은 행복에 이르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하느님 안에서 지복직관을 누리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느님을 얼굴을 맞대고 보고 그 복락을 그분과 함께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행복해지려면 그 행복에 가장 근접한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냐면 통상적으로 성인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그 성인의 삶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도 그분들이 누렸던 그 행복에 가서 닿지 않을까? 그 행복에 이르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숱한 성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는가에 대해서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음악 한 곡 듣고 하겠습니다.
놀란게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또 하느님은 의견하시니 인내함이 다르겠느니라 하느님은 순수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 마음으로 만족하도다. 내 소원이 무엇이요 내 두려움은 무엇이뇨 내 찾는 평안은 주님께만 있으리 주님 안에 숨은 영혼이 널 사랑하고 사랑하여 주님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만을 바라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차지할 것이니 이 노래 잘 아시죠? 네, 잘 아시는데 저는 이분들이 부른 노래가 제일 좋더라고요. 좋고 이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느낌이 이렇게 좀 이렇게 미묘한 뭐가 막 올라오는 것처럼 안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인간을 구원한다라는 말도 하는데 우리가 그 가치를 얘기할 때 진선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진선미. 참되고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움 이 세 가지인데 그 참된 것과 그 착한 거는 그런 걸 우리가 보면 아름답다고 느끼게 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은 그 착함과 진실함을 또 뛰어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그냥 보기에도 추해요. 아유, 왜 저러고 살지?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어쩌다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그 사람 살아온 얘기를 듣고 나면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사람을 보면 그게 추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어떤 도덕적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넘어서 있는 거고, 어쩌면 우리가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진실에 가깝고 그 착함이라고 이르는 것보다 더 착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아름다움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선함과 진리는 그 전제가 뭐냐면 어떤 판단이 개입돼요. 저게 진짜 맞아? 이 판단하잖아요. 응? 저렇게 살아도 돼? 판단하잖아요. 근데 아름다움은 판단을 넘어서 있어요. 그죠? 그냥 아름다운 거거든요. 물론 그 속내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서 어떤 희미한 착함과 아주 그 불명료하지만 분명히 있을 법한 진실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두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게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건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여러분 콘클라베라는 영화 보셨나요? 보신 분? 보세요. 그 콘클라베라는 영화는 그 교황 선출을 두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권력의 그 암투라고 할까? 그 갈등이, 뭐 여러 견해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서 그 추기경 단장을 맡고 있는 분이 기도 강론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그 뭐랄까 장애물은 확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확신이라는 게 내 생각이 옳아, 교회의 판단이 옳아, 뭐 이런 거잖아요. 어떤 판단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은 무엇에 의해서 판단하냐면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선입견, 나쁜 식으로 얘기하면 편견, 좋게 말하면 주관, 내 생각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 판단의 결과가 오류일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그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 열어놓고 경청할 수 있으려면 확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거기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상관이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아름다움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아까 그 동영상을 보면서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오늘 주제랑 상관없이.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행복의 반대말은 슬픔이나 고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나 행복해. 의 반대는 아, 나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뭔데? 나 너무 힘들어. 사는 게 지옥이야. 고통스러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버트 엘스버그는 행복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니라고, 고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해라고 얘기할 때는 이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아, 살맛이 나. 그쵸? 행복할 때 사람들이 살맛 나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리고 살맛 난다는 것은 내가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내 스스로 느끼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게 행복이 충만한 때의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어찌 보면 행복은 내가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우리가 어떤 슬픔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아직 내 세포가 죽지 않았구나. 내가 아직 슬퍼하고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즉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저희 아버님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나서 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나는 왜 눈물이 나오지 않을까? 슬프지 않을까? 내 그 뇌세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한참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왜 아버지가 죽었는데 내가 왜 슬픔에 젖고 있지 않지? 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무감각하지? 내가 살아있는 인간 맞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무감각한 상태, 자기 삶에 대한 무감각이 행복의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생생하게 살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은 행복으로 나를 이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목적이 뭐 구원에 있다,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구원의 내용이라는 게 결국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복직간에 이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관문이 슬픔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슬픔의 영역. 우리는 그런 거잖아요. 살면서 언제 제일 좋았어? 이렇게 물어볼 때와 살면서 언제 제일 힘들었어? 슬펐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기뻤던 순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보통 스쳐 지나가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나 고통스러웠던 순간, 너무너무 뼈 아프게 힘들었던 순간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 슬픔이라는 것은 내 그 잠든 감각을 이렇게 깨우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여러분들이 물론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겠지만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느님을 민감하게 못 느끼잖아요. 아닌가요? 느끼시나요? 하느님 계시지. 그리고 하느님 믿고 있고 그분 섬기지. 이렇게 얘기를 혼잣말 해요? 그럼 누군가 옆에서 그걸 듣고 있다가 그래서 뭐? 이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내 의식 안에서는 신앙인인데 내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그분이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그분을 일깨우는 내 무디어진 감각들을 그분에 대한 감수성을 일깨우는 작용을 하는 게 바로 그 슬픔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힘들 때 기도하게 되잖아요. 정말 힘들어야지 하느님 부르게 돼요. 보통 때 잘 나갈 때, 별일 없을 때 하느님 안 찾아요. 정말 독실한 분들은 정말 좋은 일이 생기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보통의 경우는 그 감사도 잘 안 드려요. 그냥 좋은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슬픔은 부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거에 대해서 약간은 언짢은 기색으로 항의하는 표정으로 하느님을 불러. 하느님, 저한테 이래도 돼요? 물론 말은 그렇게 안 하지. 주님, 저를 위해서 이렇게 호소를 하지만 속마음은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렇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말은 곱게 나가지만 속마음은 들끓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들끓고 있던 아니면 감사의 마음이 있던 어쨌든 간에 이 사람 안에서 하느님이 중요한 이름이 돼버려요. 갑자기. 그죠? 그러니까 그 슬픔을 경과해야만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이 주무시다가 깜빡하고 깨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 그러니까 시작점인 거예요. 슬픔이. 그리고 내 슬픔도 있지만 타인이 고통받을 때 참혹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걸 보면 내 마음이 저려요. 내 마음이 저리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려. 그래서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걸 우리는 연민, 동정, 공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움직이면 그래서 내 마음이 움직이면 뭐냐면
내가 고통스러운 장면을 보는 순간 하느님이 내 안에서 벌떡 깨어나신 거야. 근데 내가 그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게 되죠. 그런 방식으로 자비를 베풀게 되면 그 자비의 결과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죠. 그분을 느끼게 하는 거죠. 이게 성인들이 생각했던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프란시스코 교종께서 복음의 기쁨이라는 그 교황 권고에서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어요. 우리의 끝없는 슬픔은 끝없는 사랑으로 치유된다. 결국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하느님의 사람의 특징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내 안에 사랑이 차고 넘쳐서 울컥울컥 할 때마다 막 속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면 진짜 이제 성인이기도 하고 하느님의 사람이기도 하고 사랑의 사람이기도 한데 그것을 이렇게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실타래 끝을 잡고 당기면 하나씩 쭉쭉쭉쭉 딸려오잖아요. 그 딸려오게 하는 그 첫 번째 실마리가 슬픔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슬픔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면 그는 구원으로부터 배제된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영철이라고 하는 문학평론가가 있어요. 그분이 몇 년 전에 쓴 책 중에 하나가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약간 특별하죠?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타인이 겪고 있는 슬픔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처럼 그 사람이 느끼는 슬픔을 온전히 알아차릴 수 없어요. 느낄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기를, 그 슬픔으로 다가가기를 멈춘다면 나는 영원히 슬픔으로부터 배제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슬픔으로부터 배제된 존재가 되면 나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슬픔이 뭔지에 대해서 타인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슬픔을 이해하려고 끝없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차리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끝내 완전히 알아차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슬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약간 어렵죠? 이거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하느님을 알고 싶어요. 내가 그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알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하느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아예 포기를 해야 될까요? 어차피 완전히 알 수 없는데 그분에 대해서 알기를 그렇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끝내 알 수 없는 그분을 끝내 알고자 하는 것. 그게 신앙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윤동주가 쓴 팔복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그 윤동주 시인이 8가지 8단 진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이거예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를 8번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윤동주는 굉장히 독실한 개신교인이에요. 근데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걸까? 게다가 영원히 슬플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란 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끝내 그분을 알고자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슬픔의 세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겠지만 끝내 슬픔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 조건인 거예요. 하느님과 다른. 그리고 그 슬픔에 주목하는 자만이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행복이 사랑과 상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영원히 슬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윤동주 시인이 볼 때에는 슬퍼하는 자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어쩌면은 그 대중가요를 보면 대중가요의 대부분이 그 이루어진 사랑에 대해서 많이 노래 안 해요. 이별에 대한 노래가 많고요. 그리고 이별에 관한 노래가 가장 괜찮은 노래인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 좋아 이러면 다 슬픈 노래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별의 노래예요. 사랑의 기쁨보다는 사랑의 슬픔이 더 마음을 쳐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의 사랑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혼인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결혼하고 나니 그 인간이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에? 내가 기대했던 그 사랑이 아니잖아요. 에? 그냥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의리로 사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의리 가지고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누구나 해요. 그래서 그 영원한 사랑은 없다라는 경험칙이 우리에게 슬픔은 영원한 거야 라고 말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 이별의 노래 같은 게 사람들의 마음을 더 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뭐 그리스도인이든 뭐 아니든 간에 그건 뭐냐면은 첫 번째는 내 슬픔에 내가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 아까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하지 못하는 상태를 내가 느낄 때. 근데 더 직접적으로는 타인의 고통을 보고 아니면 슬퍼하는 사람을 보고도 내가 거기에 공감하지 못할 때. 이를테면 시몬 베유라고 하는 그 프랑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유색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시몬 베유에서 자세히 설명하면 길어져서 그냥 이름만 얘기할게요. 아는 것으로 하고 인터넷이나 AI 챗GPT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자세한 건. 그러니까 어렸을 때 크리미아 전쟁이 터졌는데 그 전쟁에 대한 보도를 봤어요. 이 어린아이가.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전쟁에서 많이 부상을 당하고 죽고 하는데 그들이 먹고 싶어 하던 것이 각설탕이었던 거예요. 예? 각설탕은 못 먹고 죽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유가 그때부터 설탕을 먹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오빠가 있어요. 오빠는 양말을 안 신었대요.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그 지금 당장 뉴스를 통해서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통이 내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를.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몬 베유였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시몬 베유에 관한 이야기를 누가 해주냐면 그 친구가 누구냐면 시몬느 드보바르예요. 시몬느 드보바르 아시죠? 샤르트르의 부인이기도 하고 제2의 성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아무튼 이 시몬 드보바르가 경탄에 맞지 않는 것이 바로 동창생이었던 시몬 베유의 그 민감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의 무감각이야말로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삶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내 삶에 대해서만 관심하는 거죠. 그럴 때 많은 사람 가운데 섞여 있으면서도 폐쇄적인 외로움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성취를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어진 수학이라고 할까요? 결실이라고 할까요? 혹은 뭐 어떤 뭐 재산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사회적 성취를 통해서 얻어진 걸 갖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할 때 특별한 소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게 명품백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어느 누구와도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에 대한 무감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전에 엄기호라고 하는 인류학을 공부한 후배가 있어요. 굉장히 특별한 친구인데 그이가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책 제목이 아무도 돌보지 마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돌보지 마라라는 이 제목은 사뭇 역설적인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너나 신경 써 라고 말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요즘 사람들은 아무도 나의 삶에 간섭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침범당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학교방에서 고독사를 할지언정 나한테 이렇다 저렇다 말 섞지 마. 이런 것도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그런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측면은 누군가를 살피기 시작하면, 돌아보기 시작하면 내 삶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각자도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알아서 지 살 길을 뚫어야 돼. 이런 거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과 사물들을 물화시킨다는 거예요. 객체화시키고 대상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면 우리가 페이스북 같은 거 SNS 보면 가끔 사진을 올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진을 올려요. 좀 유명인사나 이런 사람들하고 옆에 같이 찍은 사진을 열심히 올려. 그리고 어디 가면 꼭 신부님 사진 한 장 찍어요. 그거 찍어가지고 그것도 올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를 어떤 내가 누군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 옆에 서 있는 그 사람을 활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멋진 신부님하고 같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나도 그 신부님처럼 멋져지는 것일까? 근데 사람들은 그 신부님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삶을 강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활용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것이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자꾸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권하고 추동하는 그러한 세계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인과 내가 서로 공감하고 진동하는 어떤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고, 그 진동케 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게 슬픔에 대한 감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했듯이 아무도 돌보지 말아라는 얘기가 너무나 당연하게 이야기될 수 있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사랑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없어라는 말은 뭐냐면 교회에서 얘기하는, 복음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순정한 사랑, 사심 없는 사랑, 온전한 사랑은 없어. 즉 영원한 사랑은 없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 베이유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하기를 그칠 때 그 자리가 바로 뭐예요?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랑은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까 그 신영철 씨 얘기랑도 연결되어 있는 말이기도 해요. 영원한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영원한 사랑을 알고 싶어 해야 되고요. 거기에 다가서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럼에도 사랑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사랑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하느님이 없는 상태라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은 두루두루 존재하신다고 믿지만 사실 그분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느낄 만큼 영원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그 상태이죠. 그 상태에서 그래도 사랑은 있어라고 조심스럽게 발음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지금 느끼는 슬픔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슬픔을 느끼고 있다면 잠들어 있던 내 영적인 세포가 지금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요 얘기를 하니까 연상이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아직 봄이 안 왔잖아요. 저희 집 마당에 나무들이 많은데 그 수국 같은 경우도 그 몽우리 작년에 솟아오른 몽우리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한 보름만 있어도 아마 이게 막 올라올 것 같아요. 지금 수선하는 싹이 올라왔어요. 요만큼 올라왔거든요. 저희 집 마당에. 그것처럼 그 언 땅을 뚫고 그 싹이 올라오잖아요. 죽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싹을 밀어 올리는 힘이 슬픔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영적인 세포가 깨어 있을 때만이 우리는 그 슬픔을 통해서 충만한 삶으로 건너갈 수 있고 그게 바로 참된 의미의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로버트 헬스버그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 가장 깊은 곳을 살아내는 충만한 삶을 갈망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헨리 데이빗 소로의 표현으로 한다면 본질을 사는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헨리 데이빗 소로 같은 경우에는 윌든이라는 호숫가로 가잖아요. 그 호숫가를 갈 때 왜 그 윌든으로 왜 갔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소로가 본질이 아닌 삶을 걷어내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막 하루하루 막 부대끼면서 살다 오면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아주 단순한 삶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삶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걷어낼 용기가 생기는 거죠. 이처럼 삶의 가장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만 살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성인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엘스버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우리처럼 지금 나이가 계속 들어가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스님의 청소라는 책이에요. 스님의 청소. 어느 일본의 선승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이 정원 디자이너이기도 해요. 세계적인 일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스님의 청소라는 책을 썼는데 최근에 나왔어요. 그 책에서는 그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버리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버리지 않으면 정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집도 그래요. 예, 일단은 버리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수행을 잘하고 있는 자의 방에 가면 거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낌이 있는 거예요. 텅 빈 방, 텅 빈, 이런 식으로 해서 무아, 이런 말하고 연결되잖아요. 근데 무아의 상태에 가고자 하는, 희망하는 자가 집안에 온갖 잡동사니가 쌓여 있다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머물고 있는 처소의 환경이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돈된 삶을 살고 있으면 누군가 이 집을 방문하는 사람이 그 환경의 영향을 또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스님을 만나고 집에 가면 제일 먼저 청소부터 하겠죠, 자기 집? 예? 그래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보면 그 얘기도 나와요. 손님을 초대하면 언제 현관에 물을 뿌려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우리가 마당이 보통 요즘은 다 아파트 사니까 그렇게 다 무의미해요. 그런데 보통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마당을 거쳐서 이렇게 쭉 들어오면 현관이 있잖아요. 현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앞에 돌로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문 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현관이고 거기에 중문이 있고 그런데 그 밖에 있는 그 현관 앞에 거기다가 손님이 오기 전에 물을 뿌려 넣는 게 일본에서는 풍습인가 봐요. 먼지가 안 날리게 이제 물을 뿌려 넣는데 그걸 30분 전에 뿌려 넣으면 이미 손님이 왔을 때는 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 전? 10분 전인가? 그때 딱 뿌리면 질퍽거리지도 않고 적절히 젖어있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현관에 들어서는 손님의 마음이 되게 시원하고 깔끔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세밀한 디테일까지도 거기서 적어놨어요. 결국 그 스님이 청소라고 하는 것이 그 쓸데없는 것,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작업부터 시작한다라는 말이 결국은 수행이란 삶의 본질만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본질만을 살고자 했을 때 그 끝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게 과연 무엇일까? 에 대한 호기심이 내 삶을 수행으로 이끄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들이 가장 참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호기심이라고 봐요. 모세가 하느님을 만난 건 또 호기심 때문에 만난 거예요. 아닌가요? 아니, 벌판을 지나가는 양을 치고 있는데 불이 난 거야. 불구경 걔들도 좋아하잖아.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딨어요? 자기 집 사는 것만 아니면. 불구경을 간 거잖아. 이게 호기심이잖아요. 호기심 때문에 거기 갔다가 딱 보니까 나무가 타질 않고 있으니까 더욱 큰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거부할 수 없는 호기심. 근데 그 호기심의 끝에 하느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수행을 하면 우리들의 호기심마저 성화의 수단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 사마귀 안토니오 성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는데 그런 거죠. 어느 주일날 그 안토니오 성인이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거죠.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네 가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희들이 따르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슬픈 표정으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거를 보고 안토니오가 감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에게 나눠주고 사막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사막의 안토니오 성인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막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액면 그대로 못 살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듣고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좋은 얘기네. 그죠? 거기까지. 좋은 얘기네까지로 받아들이고 돌아가서는 상관없이 사는 거잖아요, 보통은. 근데 이거 안토니오 성인은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확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인이 되는 방법은 저질러야 한다. 우리가 자고 우면하고 너무 심사숙고하는 사람은 성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를테면 제가 1999년 가을에 귀농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을 한 10년을 떠나 있다 돌아왔거든요. 근데 귀농할 때 그 첫 번째 동인이 됐던 게 뭐였냐면, 제가 시를 좋아해요. 근데 시집을 보다 보면 윤동주의 그 별을 해는 밤 등등 별에 관한 시가 많아요. 그쵸? 요즘 시인들은 별 얘기 안 해요. 별 얘기를 왜 안 하냐면 별이 안 보이니까. 근데 옛날 시인들은 하늘만 보면 별이 보이니까 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시집을 보는데 별을 막 얘기하는데, 그때만 해도 등하간제하는, 옛날 등하간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 날 아니면 도시에서는 별이 잘 안 보여요. 뿌옇기 때문에. 그러다가 양평인가 어디를 놀러를 갔는데 선배 집에, 와, 별이 쏟아질 것 같아요. 아마 옛날이니까 훨씬 더, 벌써 20년도 넘었으니까 더 그랬을 것 같아. 와, 그래가지고 그 별을 보러 가자. 고 해서 선택한 게 귀농이에요. 되게 웃기죠? 뭐 준비된 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근데 아무튼 이거야 그러면 그냥 확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무주 산골에서 저희가 6년을 살았는데 그때 경험했던 그 많은 것들이 내 몸 구석구석에 켜켜이 박혀 있는 것처럼 느껴요. 그거는 그곳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소설책을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자리에 거기에 있었지 않았으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인이 되고자 하면 너무 큰 거는 하시지 마시고, 갑자기 뭐 아파트를 팔겠다고 나서지는 마시고, 작은 것부터 확 누군가 줘버리는 연습부터. 집에 2개 있는 건 하나 들고, 나갈 때마다 2개 있는 거 하나씩 들고 나가는 거야. 나갈 때마다 뭐든지.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혹시 너 이거 필요하니?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도 되게 좋아해요. 그죠? 선을 베풀면서 나는 좀 더 심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복을 쌓는 일이면서 공덕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으로 다가가는 길이다. 그게 습관이 되면 좀 더 스케일이 커져요. 조금씩. 그죠? 우리가 성인전들을 볼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게 성이냐시오 성인, 이냐시오 성인에 대한 것과 아시시 프란치스코 얘기예요. 근데 이 성인들은 대부분이, 암브로시우스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준 게 대부분 다 이 기절이에요.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가신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하게 나눠주고 너희들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영감을 받고 막 이렇게 처분하고 은수 생활로 들어갔던 분들이 다 성인이 된 거예요. 프란시스코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얘기 다 한 얘기네. 써놓고 보니까. 결국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도 이게 샘터나 다이제스트에 나오는 이야기지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공자님 말씀이지? 라고 느끼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데 그거를 예 주님 공자님 말씀을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야 그냥. 여기서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모 정치가가 얘기했는데 그 진리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여러분 데서 일어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많아?
그런데 이 성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성인들이 어떤 꼭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읽어본 성인들은 약간 괴팍한 측면이 있긴 있어요. 좀 평범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알기로 많은 그 성인들 가운데 은수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 은수자들이 여기서 광야라고 얘기할 때 이 마을과 아주 동떨어진 오지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을 인근에 있는 광야에 있어요, 보통.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은수자들한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쓴 그 안토니오 성인의 그 생애에 관한 책을 보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의 영혼은 혼란에서 자유로웠고 외적 감각은 평온했으며 그의 얼굴은 영혼에서 솟아나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 몸의 움직임에서 영적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우울한 성인도 냉정한 성인도 아니었다. 사막의 소승들은 금욕 생활을 통해 감정을 잃어버린 그러한 목석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다만 친절하고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있어서 어떤 균형을 잃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파란 쪽도 잘라서 바치겠어요 라고 해야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이 들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게, 제가 강의할 때마다 그 얘기 많이 해요.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나이가 드니까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전철에서 어르신이 어린아이에게 존댓말 쓸 때, 가끔 그런 거 볼 때 있어요. 어르신이 아이들한테도 존댓말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이 성인 같아. 친절한 거잖아요. 그분이 그 아이에게만 존댓말을 썼겠어요? 며느리에게도 존댓말을 썼겠죠. 그런 사람들이 내 가슴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거 아닐까? 우리 시대에 필요한 성인은 그런 친절한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날이 갈수록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을 때 누군가 친절을 베풀어주면 너무 고맙고, 때로는 눈물 날 때도 있어요. 눈물 나게 고마울 때가 있거든요. 그 작은 친절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인됨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한 10분 쉽시다.